자, 이번 주에 우리가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연합 수련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1강 때 받았던 이 속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엇에 속지 말 것인가? 무엇에?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것에 속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서 내 자신이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자꾸 나 자신을 속이는 거야. 아, 그래, 맞아. 주일날 뭐 명절에 친척집 갈 수도 있지. 할머니 집 갈 수도 있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그 사실에 속아서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관념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지 말고 오히려 그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문화를 속이고 우리는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속이고 나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어준 것이 바로 다윗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대로 했으면 다윗은 사울 왕을 몇 번이고 죽이고도 남았어요. 왜?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방위로 내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가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당하기만 했어요. 당하기만 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그들에게 대한다면 여러분은 결국에 이 누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 때려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전쟁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기도하고 감싸주고 그에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전해준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에 도전합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라 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미 우리보다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3단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사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힘에서 이미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우리는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이 반대편이 요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경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세상의 문화들은 이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가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2023년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지속해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말씀 듣고 한 번 수련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지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우리 신년 수련회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매년 1월 달에 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랑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은 달라요. 그것을 요즘 이제 나오는 용어로 뭐라 하죠? 편집이라고 합니다. 편집. 나의 것이 되는 시간. 말씀이 그냥 듣고
흘려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이 되는 시간. 여러분들이 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가, 사무엘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무엇을?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응답하실 것인지 오히려 여러분이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따라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젖먹이 시절부터 자, 이스라엘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언제부터? 젖을 먹이면서부터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 아이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 기도한 한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고 나면 하나님 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진짜 정확한 기준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 언약과 언약궤 옆에서 자랄 수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공사를 하든 땅을 먼저 다져요.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공사 현장에 가면은 수평계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마칩니다. 만약에 수평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린 나이라서 모르겠지만 삼풍백화점 막 이런 이제 백화점이 무너지고 공사 현장이 무너지고 그런 이유는 기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나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기초를 정확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런데 나의 기초에 세상의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그 관념에 계속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속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빼내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자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충주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감동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이제 캠프를 나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달라요. 조금 미안한 말인데 모르겠어요. 충주 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충주 애들이랑 다르더라고. 어려서부터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자세가 다릅니다. 5손가락, 글없는 책, 구원의 길,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게 훈련받아 왔던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빡센 환경에서 성경학교 하다가 이제 충주에 갔는데 그 아이들 너무 순수한 거야. 걔들은 거부도 잘 안 해. 다 들어주고 막 그래요. 너무 애들이 착해. 너무 순수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전도할 맛이 나는 거죠. 막 애들 붙잡고 막 야 잠깐 일로 와봐. 여기 젤리 하나 먹어. 이러면서 그냥 붙잡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가지고 막 야 이거 좀 들어볼래 하고 막 복음 전하고 났는데 뭐 영접도 다 하는 거야. 저희는
저희 팀은 3명한테 구원내기를 했는데 3명 다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못 느끼고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말씀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이번에 가서 캠프한 것은 아주 작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렘넌트라는 그 사실이 내가 평생의 직업과 나의 현장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려서부터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와 성경학교에서 자랐다는 거,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성경으로 훈련받고 자란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기초가 쌓이고 그 기초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단, 죄, 지옥에서 연결된 그 뿌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 12가지 문제의 열매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뿌리 위에서 자라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양분을 먹고 자라는 삶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렇게 커 나가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기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혔을 때 나중에는 정말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환경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늘 언약궤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와 성경 학교 현장에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물론 그 음성을 듣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멀리 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음성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저는 그거를 20살 때 체험을 했고요. 여기서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저보다 더 빠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아요. 아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그 남자들끼리 이제 숙소에서 잘 때 우리 모 랩넌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주의 종인데 목사님이랑 나랑 다를 게 뭐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우리 그 자리에서는 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맞는데 자도 주의 종이잖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쵸? 제가 그래 내가 나도 모르게 편견에 쌓여 있었구나.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다 주의 종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주의 종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나도 주의 종이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주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한나와 엘가나 이 부부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수소 3마리를 데리고 하나님 전에 실로에 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때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나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응답은 사무엘이었어요. 아이를 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면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가 있는 사람에는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구원에 감사할 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돼요. 제가 진짜 너무나도 힘들 때, 너무나도 어려울 때 참 되게 이기적이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다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항상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항상 이렇게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손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되게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 힘들었고 나는 되게 외로웠는데 저 어린 사무엘, 저 어린 요만한 아이예요. 요만한 아이가 그 성전에서 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엄마 아빠도 없이 그 할아버지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망나니 같은 그 아들들과 함께 거기서 자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학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이 언약,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작품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것인가, 바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확인하셨잖아요. 캠프 나가보니까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저 그러는 책 5분도 안 했어요. 저한테 원래 캠프 워크숍 하는 시간을 1시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부터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저 5분 메시지 됐어. 5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 워크숍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현장 나갔습니다. 근데 현장 나가니까 막 다들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날라댕겨요. 막 저기 지나가는데요. 막 뛰어가가지고 여기 친구야 하면서 말 걸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해결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나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성경학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먹고 자란 렘넌트의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한나의 어린이 가정 성경학교,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찼다고 이제 저 성경학교 안 할래요. 사역자 안 할래요. 이렇게 점점 이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친구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 내가 한 명 더 구원내기를 해가지고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확인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확신이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정말 날마다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설 명절도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곳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5손가락도 좋고요. 그러는 책도 좋고요. 간단하게 그 복음 전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못 전했어. 그게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 언니가, 우리 친척이, 우리 가족이 지옥 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설 명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설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